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것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아벨의 제사고 또 받지 않으신 제사는 가인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견이 분분해요. 출애굽기에 와서야 비로소 피제사가 생겼죠. 그래서 아벨에 드린 제사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으니까 피제사라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은 농작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렇습니다.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은 동물 아니면 농작물이었습니다. 두 가지뿐이에요. 동물이나 농작물 중에 드릴 수 있는데 가인은 농작물을 드려서 안 받으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더 부연한다면 가죽이 나오려면 한 마리의 양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미 동물 제사를 동물 하나가 희생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죽이 나올 수 있었다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때는 짐승을 길러보신 분들 알지만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 중에 흠없는 것,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한 마리 처음 난 것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알지만 대충 만들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근데 막 정성을 들여 만들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인은 토지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만큼 광에다 쌓아놓은 것 중에서 좋은 거를 골라온 게 아니고 팔 거 주고 줄 거 주고 남은 것 중에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 때 그것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은 종교적인 행위예요. 제사에 그냥 갈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짐승인 경우에는 죽여서 드려야 돼요. 죽여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해요. 모든 제물은 죽어서 드려야 되는데 살아서 오래요. 산제물, 단 구별된 산제물.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한 제사가 있고요. 더 나은 제사가 분명히 있대요.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근데 찬양 사역자들은 이제 좀 일찍 오시니까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충만하죠. 근데 막 늦게 집에서 있다가 텔레비 보다가 막 내려오면 충만하지 못해요. 또 일찍 오셔가지고 주일 낮 예배 때는 그런 분이 참 많아요. 11시에 예배 시작인데 10시부터 들어오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용하게 음악이 흐르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 드리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로, 아까도 뉴스에서 잠깐 들으니까 누가 그래요? 나 오늘 예배 보고 왔다고. 예배를 보는 자가 있어요. 보는 자.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썼어요. 속해 보러 갔다 올게. 그러고.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배 드린다, 올린다, 찬양 드린다, 올린다,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예배 보러 가자 구경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지금 셈이 나가지고 자기 동생 건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건 안 받았대요. 우리 민족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이 좀 세다고 할까요? 감정에 충실하다고 할까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감정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쏠려요. 우르르. 야당이었다, 여당이었다. 좌파였다, 우파였다. 감정에 충실해요. 하나님께 뜻에 거역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은 사람이면 무조건 싫어요. 그게 너무 심해요. 그거는 올바른 공정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제사가 어쨌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고 했는데 죽어서 드리는 제사를 뚜벅뚜벅 걸어서 옵니다. 아까 낮에 솔로몬 목사님 찬양 중에 순교자의 삶,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라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제물 여기서 나오는 제물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과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영이 가득한 우리들이 드려질 때 구별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거룩할 수가 없죠. 그 예수를 안고 이 속에 넣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걸어 들어와 산제물이긴 죽여야 되는데 살아있어요. 근데 마음의 자세는 어때요? 죽었어요. 내 뜻, 내 고집. 지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내 의견 내세우고 내 주장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잘못됐어요. 첫 단추부터. 이때는 주님만 드러내야 돼요. 목사님 아무개가 어쩌고 저쩌고 아무개 많으니까 아무개가 또 아유 이건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시즌이. 주님만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나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순교자의 삶이죠.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생각,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 내시면 안 돼요. 감정으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또 우리가 각자 사명이 있다 보니까 내 사명만 제일 귀한 줄 아는데 사명끼리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돼요. 협력하지 않으면 자꾸 삐끄덕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제물은요, 짐승이나 곡식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산제물이 돼서 바울은 오라고 말하는데 단 거룩하게 오라는 거예요.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말라기 1장 8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은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 육신적인 세상에서 좀 상위층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지라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갖다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안 받겠다는 거죠.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제물은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 그것은 동물과 곡식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드릴 예배도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거룩하게 성별되어야 됩니다. 거룩하다 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로 거룩하다, 구별되다, 성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구별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랍니다. 몸. 이것은 우리 몸을 제물처럼 제단 위에 올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우리 몸이 전인격적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인격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만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점 없고 흠 없고 깨끗한 어린 양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은 제물로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깨끗해진 상태에서 오라 이거예요. 아무리 예수 안 믿어도 술 취해갖고 잘 안 와요, 교회에. 술, 담배 하면서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은 보통 담력이 아니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요, 막 술에 취해서 오는 분은 극히 드물어요.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거룩히 봐요. 근데 우리는 술, 담배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더러워진 마음 그대로, 흙탕이 튀긴 그대로 주님 앞에 올 때가 사실 많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새신자 가정에 평생 불교였는데 신방 갔더니 목욕하고 오시더라고. 본래 우린 죄인들이었지만 성도의 삶 전체가 몸으로 드릴 때는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장로교를 통해서는요, 굉장히 이 행위를 중요히 여겼습니다. 선결하지 않으면 집사 직분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초는 당연히 금해하고요. 얼마나 엄격했나 모릅니다. 그렇게 워낙에 강하고 세게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엄격하고 커트라인을 올려놨다고. 지금 기독교인들과 많이 비교가 되죠. 그래서 지금 많이 욕을 먹는 거예요. 불신자들까지라도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장로님,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싫어해요. 전두환 전 대통령 둘째 아들이 신학한다니까 또 댓글이 욕을 아니, 변화받은 걸 어떻게 해요? 교도소에서 찬송가 소리 듣고 그렇게 울었다는데,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다 그 불교 아닙니까? 근데 부인은 막 막았다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나 이제 교회 다니고 신학교 갈 거라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교도소에서 2년 8개월 동안 벌금 그거 복역으로 까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울어요. 그런데 의외의 말이 나온 거예요. 백담사로 도망다니던 사람이, 네가 신학교 나와서 교회 가면 그 교회 나도 다닐게 그랬대요.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교도소에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조금 아까 세미나에 말씀드렸죠? 바람난 남편 돌아온 사건. 무슨 죄를 지었든 그가 회개할 때 정말 공감이 됐어요. 부둥켜 안고. 왜 그러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렇게 기뻐요.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명 높은 전두환 전 대통령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했다는데 싫으십니까? 굉장히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기도는 해놔야 됩니다. 아들부터 서서히, 아들네 집부터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산재물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외형적인 변화가 있고 본질의 변화가 있죠. 외형적인 변화는 나무를 잘라서 깎아서 조각품을 만들면 책상도 만들 수 있고 식탁도 만들 수 있고,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예요. 이쑤시개도 만들 수 있고, 이건 외형적 변화지만, 이 외형적 변화는 형태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 변화는 물이 포도주가 돼요. 완전히 본질이 바뀌는 것.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오는 변화는 본질적 변화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돌 감람나무가 본질이 바뀌어서 참 감람나무가 되었대요.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는 걸 믿더라고요. 팔자 믿으시는 분, 팔자야. 팔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오면 십자예요. 10이 더 높을걸요. 팔자대로 살아도 안 되는 분 십자가 앞에 보면 돼요. 저주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49에 돌아가신다고 어릴 때부터 들었대요. 아무리 군인이었지만 장교예요. 49이 다가오니까 무섭더래요. 평생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49 되기 전에 예수 믿어버렸어요. 화끈하게. 지금 94세십니다. 걸어서 교회 가십니다.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본질이 바뀌는 거야. 내비두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었으면 팔자대로 가는 거예요. 9수 못 넘기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 잠깐 아파트 분양받아놓고 작은 방 새 살 때가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좋아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무속종교에 찌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1층에서 딱 버티고 예수 믿잖아요. 자기는 이제 2층 주인 세대 살잖아요. 못질도 못하더라고요. 아줌마 여기다 못질해 갖고 달력을 걸어야지. 오늘 못질하면 안 돼. 왜요? 오늘은 거기다 못질하면 안 돼. 동쪽에다 해야 돼. 이래요. 그 왜 안 돼요? 제가 우겼어요. 나는 자유합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있잖아.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데 했잖아. 어떻게 됐는데요? 눈에 핏발이 서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진짜 있나 봐요, 팔자가. 눈에 하얀 자가 다 빨개지고 핏발이 서갖고. 그게 왜 그러냐면 못질을 잘못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나 맨날 해요. 십자가 세요, 안 세요? 세요. 이사 다니는 거, 우리 교회 권사님 되신 분이 한번,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뭐예요? 이사를 마음대로 다녀요. 이사를 우리 편리에 의해서 다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다녔는데? 날 잡아 다녔죠. 난 그 말이 너무,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배웠죠. 비교종교학을 했으니까 전공을. 다 봐요. 그 이사 가는 날짜 날 잡아요. 무슨 날? 되게 잘하네. 손 없는 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귀신이 출타 중이래요. 나 웃겨가지고 귀신이 없을 때 이사해야 되는데 샥 몰래. 왜 그러냐 그랬어요 내가. 귀신이 심술론데요. 손 없는 날이 그래서 그런 날이니까 손 없는 날 이사비용 비싸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손 없는 날 싹 몰래 이사해야 귀신이 방해를 못한대. 우리는 365일 자유합니다. 거기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아주머니가 우기고 못질을 하거나 자기네 그 팔자의 그 노인대로 안 하면요 눈에 핏발이 쓰고요 정말 잘 안 되는 걸 내가 봤어요. 저는 저희 외갓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아주 종갓집 맏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집은 아들만 있고 저는 조카 딸이죠. 희망백화점 뒤에 살았는데 몰래 전도하러 가요. 그날도 갔는데 할아버지의 삼촌은 술 취해갖고 들어넣어서 주무시고 그 센 애숙모가 안 계셔. 콧뚜레 명태에다가 그거 왜 감아 넣는 거예요? 명태 실 감아갖고 마루에 탁 놨습니다. 옳다커니 잘 됐다. 어차피 애숙모도 안 계시고 애삼촌 주무시니까 저거나 다 버려야 되겠다. 콧뚜레를 뺐어요. 근데 담력이 약하면 그것도 벌벌 떨고요. 어느 집 신방 갔더니 목사님 어서 오세요. 왜요? 저 북어 좀 치워주세요. 북어 못 이기세요? 무서워서요. 나 참 북어가 무섭대요. 못해요. 북어 좀 치워주세요. 아니 바짝 말라서 먼지가 풀풀 낀 북어가 그렇게 무섭다네. 그래서 제가
갔더니 콧뚜레가 이렇게 콧뚜레 걸려있고 북어에다 실 감은 거 있어. 실 감은 거 빼고 탁탁 털었어. 입을 꼬매야죠. 북어는 먼지 때문에 못 먹으니까 다 부셔버리고 그다음에 툇마루에다가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사고를 쳐야 돼. 꼭 기드온이 된 것 같았어요. 기드온의 산당에 들어가 다 부셔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루에 신발 놓는 데 있잖아요. 디딤돌. 거기다 콧뚜레를 이렇게 놓고 죽여버리려고 예수의 피로 밟았어요. 찔기도만요. 콧뚜레. 그랬더니 이놈이요 잘 안 부서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의 피! 그래서 밟았어요. 그래도 뭐 주무시는 양반 몰라. 근데 콧뚜레가요 귀신이 있어요. 탁탁 튀더라고요. 얘가 지가 무슨 바울의 머리야? 탁탁 몇 번 튀더니요, 아니 분명히 바싹 말라서 죽은 콧뚜레잖아요. 내 발 뒤꿈치를 물어요. 어따나 얼마나 놀라는지. 아니 개가 물은 것도 아니고 콧뚜레가 날 물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구나. 하도 섬기고 우상숭배하니까 붙은 거야 귀신이. 그래서 예수의 피하고 발로 밟았는데 처음에는 안 부서졌어요. 두 번째 예수의 피하고 부쉈더니 이게 부지직 하고 깨지긴 깨졌는데 이렇게 세 번을 튀기더니 저리 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나한테 다시 와. 나 참 이건 누가 증인도 없고 미치겠더라고. 귀신 짓이죠. 다시 오더니 내 뒤꿈치를 콱 물어 피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 그랬어요.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와서 난리가, 너 우리 집 왔다 갔냐? 왜요? 왜요? 거짓말 할 수는 없고. 왜요? 우리 모신 것이 다 없어졌다. 그 아무 힘 없어 해서 뭐 무서울까봐 내가 치워줬지. 예수 믿어야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분 전도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세월이 오래돼서 소천하셨어. 얼마나 예수 잘 믿었게요. 저기 멀리 가갖고 재영이네 할머니 구원 받으셨지만 외할머니 양평에 신방 갔어요. 우리더러 와달래. 왜 와달래니까 예수를 이제 믿어야 되는데 암이 걸리셨어. 암. 그 길병원에 왔는데 이때라 놓치지 않고 딸이 우리 신방에 달라오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완강하게 신주단지를 모시는데 와서 예배 드려달래. 길병원에 암 때문에 왔대. 진찰 때문에. 이때라 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의상 처음 보는데 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입을 쫙 벌리시고 하품하셔. 그 사단이 그러는 겁니다.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가 있으시니까 옛날 어르신이니까 예배는 억지로 드리시긴 드리시는데 싫다 이거야. 싫다. 그 예배를 쾅쾅 드렸어요. 딸이 얼마나 간절해.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며칠 와 계신 동안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두 신을 섬길 수는 없으니까 양심이 있더라고요. 집사 권사님 중에 점쟁이 찾아가는 진짜 창피해. 그분은 처음 예수 믿는데도요 무섭다고 신주단지랑 이런 거 좀 치워달라고 우리들 오래. 그리고 이제 신주단지뿐이 아니고 뭐가 많더만요. 그 동네도 우리 동네만 액자 있고 십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동네도 뭐가 많더라고요. 액자도 있고 뭐 신주단지에 뭐 북어대가리에 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먼 데를 옛날에 교통도 안 좋을 때인데 갔어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뭐 타고 들어가 소달구지까지 타고 마지막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거 다 치워달라는 거예요. 이제 두 신을 섬길 수 없으니까 죽음이 코앞인데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구원시켰잖아요. 우리 개척한 해였는데요 또 연락이 왔어. 가서 신주단지 다 없애고 뒷간에 있는 거 모신 것도 많아.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면서 다 치워졌어요. 청소 싹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초대하고 싶대. 우리를 전교인 20명일 때 전교인 20명인데 우리 집으로 다 수련해 오래. 수련회. 왜 전교인이 재영이 애할머니 가서 수련회 했잖아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양평 그 강에요 조개가 이만해.
이만한 걸 봉고차로 하나 잡아왔어요. 수련회 가서 또 가고 싶은 분. 맛은 없어요. 말조개. 얼마나 많이 잡았나 몰라요. 기쁘셔서 그 뒤로도 오래 사셨죠. 명을 다 하고 가셨어요. 근데 예수 화끈하게 믿어버리시더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전도하고. 그 딸 부잣집입니다. 다 식구들 전도하고 사실은 사명 감당은 다 하고 가셨어. 임 목사님. 왜 친정 식구도 다 구원시켰으니까. 8자매. 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댁에 갔는데도 그 신주단지 문 이런 거 다 치워주고 27살 먹은 처녀가 돌싱이래. 자기 말로는 교회로 왔는데 새신자인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는데 든 게 없어요. 맹할 정도로 착해요. 그렇게 예쁘고 미니스커트 입고 교회로 오는데 점쟁이라네. 이건 매치가 안 돼요. 그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시청 앞이야. 그럼 항상 예배 드리고 나면 이래요. 이러고 점치는 거야 지금 사람들.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기 혼자 이래요. 거기. 우리 예배 드리러 갔어요. 모셔놓은 게 신당이 얼마나 많은지 한 2그루만은 꺼낸 것 같아요. 반지하였어요. 반지하. 목사님 나중에 오시라 그러니까 불 질러버리는데요. 엄청 많더라고요. 차려놓은 게. 이제 신당 모신 거지. 신당. 지하예요. 신당 모신 걸 다 끌어내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자기네 식구는 못 들어간데 무서워서. 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 자꾸 신당 다 끌어내고 그 속에 들어가갖고 예배를 일주일을 드렸어요. 더러운 세력 다 몰아내주느라고. 예배 드리는 일주일 작정 드리는 중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예배 다 드리는데 희죽희죽 웃어. 이상하게 스산하게 웃어. 스산하게 웃어. 그 왜 그런지 몰랐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다과를 하는데 그러더니 이름이 재영이야. 재영아,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무슨 소리가 들려도 따라가면 안 돼. 근데 회장님 자꾸 뭐라고 해요. 얘가 들리는 거예요. 속닥거리는 게. 그래가지고 계속 가르치는데 기도구를 데리고 갔어요. 기도원 가서 나 1번, 자기 2번, 그 다음에 다른 분 3번, 4번 기도글이 쭉 있잖아요. 엄마야.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일로 넘어와 버렸네. 왜? 자꾸 나더러 그만하래요. 누가? 그랬더니 걔가요. 인격적으로 대우하더니 걔가 귀신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일로 건너와서 같이 해요. 그래. 쫓기 스산스럽더라고요. 그래 같이 기도하자. 막 방언을 기도했어요. 엄청 산만해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네 점쟁이 하던 거 다 치워내고서 예배 일주일 드리는 중에 우리도 신방대원이 많았어요. 우리 그때 20대 젊은 용사들이 애기 엄마들 다 유치원 보내고 신방 가는 거예요. 갖고 막 때려 부시더니 예배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다가가라는데 이렇게 희죽희죽 웃었어. 왜 자꾸 웃냐 그러니까 저기 처음 온 분이에요. 오늘 신방 가담을 처음 한 분이에요. 저기 그러니까 나? 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아줌마들이고 자기는 처녀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했죠? 이러네.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뭘 그랬지 우리는. 에이 선수끼리 왜 그러셔. 이거 했구만. 그래.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평상시 방언기도 막 이렇게 하던 집사님이 어떻게 알았어? 점쟁이끼리 만난 거야. 과거의 점쟁이와 현재의 점쟁이가. 그러더니 우리는 이제 눈이 희둥그레갖고 집사님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 찬양 많이 하다가 그래갖고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제 우리가 궁금해갖고 우리가 고객이 된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 어떻게 점괘가 나와? 어떻게 해서 그건 영을 받는 거야? 우리도 그 세계가 궁금하잖아. 여러분 조심해야 돼. 신방 가서 먹힐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서 놀고 까불고 놀아요. 이제 같이. 이게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휘말리는 거야.
자꾸 궁금하게 만들고 말로는 나도 기도해 줘봐. 점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사탄이 좋아한다고. 지금 이거 겉으로 보이는 이 사탄 다 끌어내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선수끼리 알아봐? 아직도 그런 것이 속에 ጭ기가 남아있다면 회개 더 해야 된다고. 그래 맞아 쓸데없어. 과거만 맞춰. 지들끼리 그래. 점쟁이끼리. 그래갖고 막 일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그게 여러분 한 번에 안 돼요. 교회 데리고 와서 자고 새벽에 보면 또 없어졌어. 어디 가냐. 돌아다녀 밤에. 그냥 돌아다녀. 그렇게 이쁜 아가씨가 미니스커트 입고 얼굴도 이뻐요. 찾아다니라고 혼났네 아주. 데려다 놓으면 또 없어져. 데려다 놓으면 또 교회에서 할 게 없어요. 청소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이제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있는 거야. 한 3개월 있어라. 먹고 자고. 엄마가 데려가래. 자꾸 동생처럼 딸처럼 사람 하나 만들어 본다고. 참 애썼네요. 그리고는 귀신은 떠났어요. 귀신하고 결별하는데 오래 걸려요. 자기도 모르게 널뛰고 밤새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교회 안에 과거에 점쟁이, 철학관, 돗자리 좀 깔았던 사람들 많았어요. 귀신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근데 똑같은 사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갖고 놀아요. 스게와의 7 아들, 귀신이 깍대기 벗겨버리잖아요. 덤벼들고. 그래서 귀신은 아무 힘이 없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꼼짝을 못하니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는 두렵고 어려운 것 같아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든든해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암만 불러도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꼼짝 못해. 무기를 알려드린 거 무기.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이름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와 외형적인 변화가 있는데 외형적인 변화보다 본질적인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팔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이제는 십자가의 구원의 인생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권사님 무슨 띠야? 나 용띠. 나 용띠일 줄 알았어. 박 권사님 닭띠지? 이 권사님 말띠지? 왜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뛰어다니는 게 그럴 것 같아. 파헤치는 게 그럴 것 같아. 재주가 있는 거 보니까 잔내비띠 같아.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띠. 예수의 띠를 묶어야 됩니다. 전신갑주의 띠.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속종교에 얼마나 찌들어 있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여러분 카톡 조심하세요. 성도님들이 소소한 운세가 뭡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카톡 가끔 들어가면 소소한 운세 많으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운세 쳐줘요? 내가 알려드릴까?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천국 가요. 예수 믿어서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고요. 그러나 주님 떠나면 아무 힘 없어요. 귀신은 과거는 맞추는데 미래는 못 맞춰요. 또 내가 그 재영이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귀신의 세계에서. 귀신도 모르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알려드려요? 알려드릴까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귀신이 왜 틈타는지 알아요? 여러분 입을 통해 틈타는 거예요. 뱀은요,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귀신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은 우리가 하는 말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입 꽉 다물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절대 귀신 못 들어옵니다. 완전 차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영이라는 아가씨도요, 내가 몇 번 물어봤어요. 그땐 집사 때예요. 귀신이 뭐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그래요. 또 하나님이 이기라고 빨리 은혜를 주셔서 성령은 금방 받았어요. 교회 나오자마자 막 산으로 데리고 가서 기도원 데리고 가서 기도하니까 성령 금방 받았거든요. 방언을 받았네. 방언 기도했더니 귀신이 그러더래. 야, 못 알아듣겠어. 한국말로 좀 해. 그러더래요. 귀신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한국말로 알려주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한국말 절대 쓰지 마. 기도할 땐 100% 방언 기도만 해. 귀신이 모른다. 아, 정말요? 그러더라고요. 귀신을 보고 점쳤던 사람인데도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귀신이 회장님 귀신이 자꾸만 한국말로 하래요. 아, 귀찮아 죽겠어요. 잠도 못 자게 해요. 아, 힘들겠더라고요. 시달리는데 한 번에 끊어지지 않아요. 간신히 성령 충만해서 교회 앉혀놓으면 괜찮았다가 며칠만 틈 있잖아요. 좀 시간 있고 또 7날래 8날래 돌아다녀요. 밤새 운전하며 제가 찾아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없어져 버려갖고. 여러분, 치매라는 병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건 걸리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자식도 못 알아보고 아무것도 몰라요. 겉은 멀쩡해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 외형적인 거는 치매 환자나 정신병 환자나 별로 이상 없어요. 자기들은 행복해. 우리가 미치겠지. 근데 내면이 바뀌면 과거에 깡패였어도 도적놈이었어도 죄수였어도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 풍조는 돈 쫓아갑니다. 어떤 분이 간증하더라고요. 나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오래 믿는데 예수를 오래 믿는데 왜 가난하게 하시냐고 따졌대 하나님께. 솔깃하시죠?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요. 나름대로 믿음도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돈을 축복 안 주셔요? 그리고 기도했대. 따졌대요. 땡깡 기도한 거예요. 그 뭐라고 응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너의 가치는 프레임은 돈이구나. 돈으로 연결된 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도 아니고 영혼이 잘 되는 것도 기준이 아니고 돈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니까 돈이 생기면 축복받은 거고 돈이 안 생기면 축복을 못 받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벌써 자체가 변질된 거죠. 신령한, 저는 정말 고백하기 어렵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환상으로 너무 진하게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무리 돈이 없고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지하실 빌라에 살 때가 있었는데 저 끝에서부터 십자가로 막 제가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매달린 걸 전 평생 예수 믿었지만 못 봤었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보고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날은 보여주셨어요. 엉금엉금 기어서 뛰어가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어떡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서 봤어요. 멀리서만 보다 가까이서 봤어요. 여기가 터질 것 같았어요. 나 때문에 저 십자가 지셨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매달리고 주님이 내려오시게 낫지. 십자가의 밑에서 엉엉 울면서 십자가를 제가 기어 올라가는데 이게 다 환상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 월 며칠 날 그랬냐고 묻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 손이 예수님 목을 지나 얼굴까지 가더라고요. 울면서 얼마나 울었나? 그랬더니 예수님 얼굴에 제 손이 이렇게 닿는데 보곡보곡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하얗게 묻어나는데 소금이야. 그래서 제가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그때처럼 통곡하고 많이 울고 기도한 적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는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뭐 편안하고, 십자가를 보면 뭐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보면 뭐 감사하고. 나는 감정 사실 없었어요. 모태신앙인데도 십자가 보면 평안한 거 외에는 없었어요. 십자가 쳐다보면 편하죠.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눈물이 절절 나고 그런 걸 못 느꼈었다고요. 그날 이후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막 쿵쿵쿵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 아이고, 막 미칠 것 같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구나. 그렇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로 주님과 나는 느낄 수 있었고, 아픈 것도 같이 느끼고, 기쁜 것도 같이 느끼고, 주님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내 가슴 안엔 하나님 나라로 가득했어요. 그날 이후로 요새는 참 무뎌졌죠. 미용실 하나 가도 다 물어보고 가요. 주님, 오늘 미용실 갈까요? 신방 가면 방석 하나, 아무도 없는데 무슨 투명인간 앉으세요. 미친 사람 같아.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옆에 계셔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되더라고요. 무뎌지니까 안 보여, 안 느껴져요. 근데 주님이 경험되어지니까요, 그게 돼요.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존중이 돼요. 주님 먼저 타세요. 주님 오늘 헤어스타일 괜찮나요? 내일은 어느 집에 갈까요? 기도할 때 주님 무슨 기도 시키실 거예요? 막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미친 사람 저리 가라. 몸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걸어도 뛰어도 가벼워요. 하루에 13집, 14집 신방 다녀도 힘들지 않아요.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땐 한 대에 한쪽 뺨을 때려도 아프지 않아요. 억울할 것도 한 개도 없어요. 미운 사람은 전혀 없어요. 천국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이 땅에 살든 올라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천국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안 되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내 백성들이 걱정과 근심에 찌들려 갖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영혼 하나하나를 건져낼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내면의 변화를 왔으면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고정관념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분별력을 갖지 못해서 잘못 토착화되어 버린 부정적인 마음들, 의외로 모태신앙들도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만 따랐을 때, 오직 예수만 드러냈을 때,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을 드러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백성이에요. 아까 낮에 그랬죠. 영토가 있어야 국가가 확립될 수 있다고. 하나 빠졌었습니다. 백성도 있어야 됩니다. 백성. 통치자, 영토, 백성. 그래야 국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있고요. 천국에도 통치자, 영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영토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내 내면에서 자리 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길은 오직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세우고 플랜팅이란 이식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해서 이식시키는 게 플랜팅입니다. 우리는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본질이. 과거에는 우상 숭배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와 접붙임이 되어짐으로 우리 본질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열매가 나옵니다. 더 풍성한 예수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코로나 때 보니까 세상을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중에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별된 산 제물로 뚜벅뚜벅 걸어오지만 순교자의 삶으로 드러내는 산제물.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인데 우린 살아서 왔는데 이미 마음 자세는 죽었어요. 그렇게 드려져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외형적인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변화, 나무 가지고 깎아서 나무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무로 있는 것보다는 책상을 만들고 식탁을 만들고 어떤 조형물을 만들었을 때 변화가 있죠. 모형의 변화.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변화는 더 큽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천국 백성 삼아 우리만 이 행복과 팔자보다 높은 십자가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콧뚜레를 발로 밟아 깨트려버리고 그 가족을 다 구원했는데요. 그때 귀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성경적으로도 집사니까. 그래도 이제 고정적으로 이게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럼 그까짓 거 귀신 무섭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혹시 살다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무기는 예수 이름입니다. 그거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승리했고요. 뒤꿈치를 칵 물어버려서 피는 났지만 밴드 붙이고 제가 그 실을 탁탁 털어서요. 빨아서 쓸 걸 그냥 털어서 한 10년을 쓴 것 같아요. 입을 꿰매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 오래 썼습니다. 목실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은 섬기지 않고 무시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세상 애들 말로 쪽도 못 써요. 아멘.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것도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도 저 많이 불려다녔어요. 무서워요. 북어 좀 쳐달래. 북어가 무섭대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애들도 발로 뻥뻥 차고 놀만한 걸 우리는 그걸 치워놔봐. 귀신을 섬겨갖고. 무서운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담력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